오늘은 이제 오늘서부터 성경 5경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5경의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5경,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역사는 영어로는 prehistory거든요. 역사 이전의 단계를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1장에서 11장은 역사의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아니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1장에서 11장까지는 훨씬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근원적인 구조를 전해주는 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기본적인 틀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주는 부분이 1장에서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의 관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었느냐, 숫자를 더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거꾸로 더하면 기원이 몇 년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1장에서 11장까지 원래 쓰여진 그 깊은 의미를 다 놓치는 거예요.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역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역사는 뭐냐면 인간이 살아온 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죠. 인간이 살아온 세계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역사도 매한가지. 이 창세기 1장 11장을 역사로 보면 뭔가 분명하게 있고 확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싹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은 그렇게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을 읽을 때 이걸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1장에서 11장을 읽기보다 1장에서 11장 전체 큰 틀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부분을 썼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이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지 않은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럼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종이 드렸잖아요. 1장에서 11장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를 쓴 사람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쓰여진 때가 기원전 몇백 년이 그건 확실하단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를 들어서 기원 후 100몇 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둘 사이에 기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맨 앞에 원역사가 있고 저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 두 사람에게 글을 쓰라고 명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의 그 정상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 1장 11장에 있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창조에서 새 창조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고 나서는 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한 권이 우리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읽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구조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장은 반드시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로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있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나갔으면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나가지 않는 건 역사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역사가 아닌 부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도 역사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이제 봐야 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구조를 봐야 돼요. 반드시. 구조를 봐야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의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사이클이 두 번 돈 거예요. 역사의 사이클이. 한 번은 어떻게 되냐?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인간 사이 타락의 이야기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타락한 인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도 두 가지의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어받는 주류 측의 족보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주류 측의 족보, 비주류 측의 족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타락 다음에 그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어떻게 퍼져나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6절에 비주류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5장 1절 32절에는 아담, 그 다음에 뭐 셋,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족보 얘기가 다시 나와요. 이거는 주류 측의 족보예요. 주류 측의 족보. 구조를 그렇게 일부러 적어놨어요.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그 다음에 타락되어짐의 연속.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쭉 이어져가는 이야기들 쭉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타락에 제일 고점이 등장을 합니다. 타락의 고점은 땅과 하늘과 땅 사이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6장 1절 4절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성관계를 맺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인간의 최악의 타락의 이야기로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둘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괴물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괴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존재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괴물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존재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근원적으로 깨졌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판에 저 창조되어진 세계가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1라운드가 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우연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되어지고 그러면서 타락되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쭉 이어져 가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인간 사이에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더 커지더라. 더 커지더라. 그러면서 그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결국에 이런 짓까지 하게 되더라. 이런 짓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확실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1라운드가 끝난 겁니다. 1라운드가 끝날 때 이 심판이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홍수 이야기에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심판함의 이야기도 있고 심판 다음에 마치 재창조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여기 섞여 있는 겁니다. 홍수 이야기 안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창조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셨는데 또 어떻게 되느냐? 또 타락 이야기가 바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노아가 술 취해서 누워있고 아들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아시죠? 성경 이제 여러분들 성경 공부는 제가 일일이 다 구절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1장에서 11장을 공부했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아셨죠? 약속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내용들을 이해해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미루면 나중에 짐이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 재미가 없어져요. 모르는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읽어야 될 분량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할지 기대가 되어지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재창조가 되어져요. 그런데 다시 여기처럼 인간 사이에 타락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얘기는 다시 비주류의 족보 이야기를 쭉 갑니다. 뭐 여러 가지 기원, 기술자에 관한 얘기들 쭉 나온단 말이죠. 그 족보가 나온 다음에 원래는 그 다음에는 주류축의 족보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원래 저 위에 순서로 본다면. 근데 순서를 성경에서 바꿔놨어요. 뭐가 먼저 나오냐? 타락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타락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바로 나온단 말이죠. 바벨탑 사건을 그럼 왜 1라운드하고 2라운드 사이에 왜 이 순서를 뒤에 비주류의 주류의 족보와 타락 이야기의 순서를 바꿔서 배치해놨느냐?
결론을 다르게 짓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심판하셨지만 두 번째 사이클에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는 주류측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이거를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으로 쭉 전체로 볼 때는 실은 희망을 가지고 11장을 마무리 짓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다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뭔가를 하셔야 돼.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구나라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족보가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이야기들도 다 토막토막 돼서 읽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토막 내서 읽기 전에 전체 틀을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 창조, 타락, 그다음에 비주류측의 족보, 주류측의 두 흐름이 나간단 말이죠. 두 불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팽배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창조되어진 세계가 깨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시도하셨는데 또 똑같이 타락이 일어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즉 비주류가 아무리 난리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주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결단하신 부분이 끝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류의 세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비주류의 사람이 아무리 팽배해도 비주류의 사람은 이미 그 결과가 비주류의 승리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주류의 사람이 소수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결과가 어디로 간다고요? 요한계시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는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어져서 쭉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게 이 성경의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세기 12장 이후서부터 쭉,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가지고 있는 가치는 신학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11장의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재창조, 그 다음에 타락으로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계약이 있단 말이죠. 이 계약이 역사를 바꾸어내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돼요. 이게 누구의 계약일까요? 이 사이에 없던 게 생겼어요. 누구의 계약일까요? 노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교회, 노아의 계약이 중간에 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타락하는 것이 인간에 그러고 있는 근원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겠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족장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끝에서 뒤를 보면 창조된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중심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 아까 앞에 있던 그 구절들을 보면 창조에 관한 내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복을 주신다. 창조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절대로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하고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복되게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은 인간이 이걸 깨트린 거죠. 그러면서
창조되어진 세계에 악이 들어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걷어찬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틀입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타락이죠. 타락의 중심 구절은 3장 14절 19절이에요. 뱀과 하와 아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너희 뱀에게는 이렇게 심판하시고 여자 뭐 얘기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까지 전부 다 고생할 것이고 애 낳는 수고가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죄에 있는 자에게 그에 대한 상응에 벌을 내리신다는 내용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원역사 안에 있는. 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틀이란 말이죠. 그 다음은 이제 재창조, 구원이죠. 아까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를 입었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부분으로 이제 무지개의 언약으로, 계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틀이 이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긍휼, 은혜, 이게 하여튼 이게 없이는 어떤 것도 시작될 수 없는 게 인간의 역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약, 노아와 계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그걸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계약의 언약 구절 알아야 되고, 재차 타락, 예, 여기 바벨탑이죠. 11장 4절. 예,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로. 아까는 하늘과 땅이, 하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인간들이 바벨탑을 쳐서 하늘로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개를 섞겠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괴물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건 사족이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데도 이 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늘의 비밀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지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뭐 안상홍이라든지 우리는 여러분들 어른들은 더 잘 아는 박태선이라는 인물 같은 사람들. 예? 이만희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이거든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괴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된 인간이고요. 심판받을 인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고 낮은 자에 있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바른 모습을 갖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게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재차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향하는 바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예요. 교만했던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 만나서 겸손해지는 자로 나아가는 게 신앙의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괴물 나오는 거예요. 박태선 기억하시면 돼요. 박태선이 대단했던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가 손 닦은 물도 팔았다는데 먹고. 예. 능력 있다고. 근데 그런 인간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타락하니까 완전히 괴물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벨탑이요. 온 동네에 있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 받고 은사 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다 이런 거예요. 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이게 이제 신학이에요.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1장에서 11장을 읽는 중요한 주제예요.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십니다. 이 개념이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완전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는 선하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완전하고 선하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 그것을 꿈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내가 거기다 이쁘게 하겠다고 무슨 데코레이션 했어요. 다 아름다움과 완전함에서 깨트리는 짓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간을 만들 때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다스린다는 얘기가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은 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타락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 중에 환경운동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를 깨뜨리면 당장은 이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죄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라는 사실, 이거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건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창조하셔요.
이 창조의 개념이 나중에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떤 물건처럼 만드셨으면 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만물을 관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보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을 붙이면 나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존재해요. 애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너지고 깎이고 뭐 예를 들어 버려질 정도가 되면 가슴이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는 그 관계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모든 관계가 있고요. 이 관계가 인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든 것이 이 아름다운 관계가 잘 연결된 것을 창조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결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애정에 가장 깊은 것이 인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넣어주신 이 모든 과정이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그냥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 때는 자세하게 나오면서 더 특별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과 유대감을 가지고 살기에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대하시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 모든 만물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창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건 뭘까요? 죄는 그 창조되어진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드겨요. 꼬드겨서 아담을 꼬드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해요. 이 사이에 선한 건 없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 이간질이 나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깨지고 뱀과 여자 사이가 깨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아픔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로 이어지고 거기에 더 나가서 형제간의 살인이 나고 있죠. 그 형제간의 살인이 또 다른 피해 복수로 연결되어지면서 계속해서 폭력이 더 퍼져가는 일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깨짐이에요.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쟤를 해하고 싶은 마음, 나의 적으로 봐요. 사람을 볼 때. 어떤 존재를 볼 때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용해야 될 존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해서 그 상대를 깨트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과 땅의 딸들이 서로 이게 강간이거든요. 일종의. 강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 사이에 성폭력이 일어나고 그 폭력에 의해서 괴물이 태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아주 깊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참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원역사에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인간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대표적인 게 홍수예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하는데 그건 심판의 축에 들지도 않아요. 그건 일종의 징계예요. 심판은요 무서운 거예요. 심판의 무서움을 심판이 얼마나 완전한 심판인지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가볍게 들어서도 안 돼요. 내가 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창조 이전으로 되돌려지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창조하신 분만이 창조의 세계를 깨트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창조의 세계를 깨트릴 때 하나님 마음 아프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깨지면 다 죽어요.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만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역시 관계가 다 깨지죠. 인간들이 관계를 맺었더니 선한 것을 이루지 않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를 사람들 사이에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뿔뿔이 다 개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소외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있는 거 소외된 거 그거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거는 죄 지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 내지 사단이 하고 있는 계략이에요.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외는요, 죄고요. 이 죄는 철학에서는 고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죽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외되어져 있다라는 이것을 내가 느낀다면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안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바벨탑의 사건의 심판이 소외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소외되어진 자들끼리 뿔뿔 흩어져서 만나는 이들마다 싸우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화평 질서가 완전히 소멸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조의 세계가 또다시 깨져버린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원수는 어디 살아요? 옆집에 살죠. 이웃나라하고 사이좋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옆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 타락의 그 죄의 심판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타락되어진 세계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이걸 쓰는 얘기가 왜 있냐? 타락되어지는 이 세계의 죄로 심판으로 끝날 세계를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존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용과 긍휼,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그것이 어김없이 나타나요. 가인에게도 베풀어지고 노아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어지는 이 관용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질서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사계절이 돌아가고 하루에 낮과 밤이 바뀌는 자연의 질서를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 주겠다. 자연의 순환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너희들 타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1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선택으로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족장들의 역사의 시작이다. 예, 이거를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참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서 읽을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이걸 보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정말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게 더 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전에 관주 이렇게 한 페이지 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요번에 가서 그거하고 두 개 구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개 이렇게 나오지요? 한번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1장의 원역사와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같은 주제가 같은 소재가 연결돼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1장은 신학적인 구조,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한 장이다.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뒤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족장의 역사를 이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나서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해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